그 빨간 것만 누르시면 돼요. 네.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듣기 쉬운 부분이 요 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워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성경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야. 요건 출애굽기 내용 중에서 해석해가지고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라든지 적용에 가서는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쪽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은 모세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바로에게로부터 구원하였다. 그리고 성경 본문이 40장 38절까지로 되어 있다. 마흔장인데 마흔장을 세 가지의 대단원 주제로, 그러니까 이 단원, 단락 그런 표현을 쓰는데, 단원은 큰 문장, 단락은 장 이하의 문장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대단원, 뭐 중단원, 소단원 여기까지는 이제 장 이상의 문장을 말하는 거고, 단락은 장 이하, 대단락, 중단락, 뭐 소단락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이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큰 문장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내용의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원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야. 애굽에서 있었던 일. 이거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한다면은,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었다.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결론에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르는 그 장면이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날 심판의 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장 37절부터 19장 2절까지는 애굽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였다. 12장 37절부터 19장 2절까지가 그 움직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움직임을 기록한 성경이야. 이거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출애굽을 설교 본문으로 잡을 때는 대체적으로 13, 14, 15장에서 잡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홍해 건너가는 장면인데 아주 극적인 그 상황, 아주 명장면, 모세라고 하는 그 영화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아주 그 장면이 전체 장면에 아주 그 클라이막스가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움직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고 여호와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맺고 성막을 완성하였다. 이게 19장 3절부터 40장 38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1번은 애굽에서, 2번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번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으면은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죠, 쉽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뭐 했는가? 첫째, 언약을 맺었고, 무슨 언약? 여기서는 문서 언약입니다. 문서 언약. 문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규격화시켰다. 규격화시켰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수출 주도형으로 이렇게 전환될 때에 규격화하라. 국제 규격화하라. 그래야지 수출이 된다. 그냥 무조건 뭐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규격화하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규격화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규격화해서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개관이야. 개관. 그래서 대단은 개관, 중단은 개관, 소단은 개관. 그래서 이제 개관은 뭐 다른 나라는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개관의 시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개관 성경 연구, 개관 성경 1, 2까지 지금 성경을 출판한 거예요. 그래서 개관에 대해서는 나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개관을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나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만 알고 싶은 것뿐이지 개관이 뭐고 무슨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이거 뭐 설교가 뭔지 알아요.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는 용감할 뿐이지 뭐 무슨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본문을 쫙 오려 갖다가 붙여놓고 왼쪽 오른쪽에 날개로 이렇게 주제를 뽑는 것을 내가 볼 때는 한 5년 동안 시키시더라고. 5년 동안. 이게 뭔지 몰라요 나도. 네.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설명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1993년도에 최초로 66권 개관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신학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내가.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지금 없어졌어요. 네, 없어진 신학교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내가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학장하고 뭐 교수들하고 저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강단을 빌려주냐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빌려줬어요. 근데 빌려줬는데 그때 이제 대박이 났어요. 80몇 명이 왔는데 내가 아는 우리 동창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왜냐면 내 실력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막 전국적으로 왔어요. 전국적으로 와가지고 아주 그날 원체 뭐 강의가 시원찮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이 인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야 그냥. 네.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거기서 진짜 나타났어 진짜. 병도 낫고 그냥 강의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강해. 무슨 안숙기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강의만 하는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데 막 4박 5일 밤 9시까지 지금은 2박 3일
우아하게 4시에 끝나요. 4시에. 오늘도 4시에 끝날 건데 그때는 밤 9시까지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줬어요. 기도하면 또 돈 갖다 놓고 둬서 설렁탕 한 그릇씩 다 먹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 달에 CCC 훈련은 부암동에 있는 거 청와대 뒤에 그걸 다 통째로 빌렸어요. 전사가 겁도 없이.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헌금을 했는데 야 헌금 세워봐라 했더니 그때가 250만 원인가 광고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헌금 다시 하라고 했어요. 헌금 2번 한 거 처음이 그때. 2번 해도 한 50만 원 모자라더라고요. 그건 뭐 내가 어떻게 꾸겨 넣었어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제가 이 66권 다 배우고 다 믿고 다 가르치고 운동의 시작이 돼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안 쓴다. 하나님의 속성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바보 같으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쓰임 받더라고. 등신 같아도 쓰임 받아요. 좀 똑똑한 것 같지만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게. 그래서 이 개관이라고 하는 유래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관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 성경까지 개관 성경까지 만들어내서 어떤 분들은 개관 성경을 알아보고 사과 2박스도 보내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성경이. 그런가 하면은 뭐 성경이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를 신학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해석. 시를. 그 D를 우리가 구속사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출애굽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나잖아요. 그때 언약을 맺죠. 근데 그게 무슨 언약이냐면 가나안 땅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 언약인데 구도 언약이에요. 구도 언약. 이 구도 언약이 이 출애굽기에 와서 문서 언약을 바뀌어요. 문서 언약을 바뀝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을 샀어요. 2달란가를 주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왕골을 이렇게 얇게 쓸어가지고 거기다 썼다고 그래서 뭐 10계명 이렇게 써가지고 2불인가 5불인가에 팔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 한번 사왔는데 뭐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심하네 이게. 십자가 나중에 이게 정심하면은 우리가 문서 드렸으니까 그 문서 보고 하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시고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시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장면을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림자야.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1번 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사단에게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하고 이 이스라엘의 관점하고 틀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은 앞으로 구세주가 죽을 것을,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지금 하나의 구속사로 보면 사탄으로부터 전 인류가 구속받는, 이렇게 이제 실체와 그림자를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셔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근데 이게 꺼버릴까요? 아니요. 나도? 예. 꺼요. 안 끄는 게 낫대요? 그래도 보는 게 나아요? 그럼요. 네. 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계획하셨냐? 천국을 계획하셨다. 천국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천지 창조예요. 두 번째 과정이 아브라함 선택, 세 번째 과정이 예수님 탄생, 네 번째 과정이 성령 강림, 다섯 번째 과정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면서 천국이 시작된다. 이런 수천 년의 이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젝트, 천국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히 사탄을 집어들이려고 만드는 지옥을, 그 사탄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죄가 왜 이렇게 큰 죄냐 하면은, 왜 이렇게 큰 죄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믿어도 좋은데 그 사실을 안 믿는 죄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람을 때려 죽여도 용서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해요. 원죄. 원죄는 딱 단수야, 하나. 예수 안 믿는 죄. 나머지는 다 자범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야. 나머지는. 사람을 죽여도 사형수가 사형받기 전에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 얼굴이 환해진다고 해요. 그 장로님 간증하는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교도관. 정말로 그 영적 세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서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냐 안 믿냐 하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형될 때 보면 안다는 거야. 믿는 자들은 다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자는 발버둥을 치고 생똥을 싸고 그렇게 죽는다는 거야. 너무너무 찬송 부르면서 죽는데요, 사형수가. 이 영적 세계야.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진짜 행복은 어디 찾으라고 그랬죠? 첫째, 영생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 번째, 멸류관에서. 네. 그 내용 읽어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읽어보시고,
이 세 가지는 나는 거기서 행복을 찾으면 나는 불행해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돈 없어도 행복해. 아멘. 거기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만. 그렇지만 거기서 행복 안 찾고 물질에 행복 찾는 사람들은 물질 없으면 불행해. 괴로워. 네, 힘들어. 괴로워. 네, 괴롭고 다 그래. 그건 뭐 사실이야, 현실이고. 근데 이 세 가지에서 행복을 찾는 분들은 절대로 안 괴로워요. 네.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성전으로 이 땅을 사셨고 새 언약을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자, 성전에 대해서는 내가 열왕기 상에 가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는 새 성전으로 이 땅에 사셨다. 누가? 예수님.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지 교회가 성전이 아니야. 네, 그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건 뭐예요? 의미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네. 그런 거지 건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새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쓴 것은 모르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성전으로 이 땅에 사셨고 옛 언약을 다 이루셨다. 옛 언약. 구약에 맺은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다 성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축복.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은 아까 제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4장 17절로 18절 여기가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하면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라고도 해요. 그 왜 그게 기쁜 소식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믿음으로 눌림에서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되고 또 병에서 치료함 받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는. 아멘.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아멘. 그 여기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일단은 병에서 치료받고 마귀의 눌림에서 치료 안 받고 저주에서 치료 안 받고 저주에서 노임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딱 한 가지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된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병 치료 안 받는다는 치료 안 받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 치료 안 받고 눈먼 장님이 눈 뜬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그 주소가 바뀌어진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벌벌 떨면서 전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해야 되고 아주 당신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기가 막힌 소식이 있다 하고 아주 그 당당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전달을 해줘야지. 그냥 말벌벌 떨면서 전도지 하나 나눠주면서 그냥 무슨 뭐 죄 짓는 사람처럼 그거는 나도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전도한답시고 또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것 뿐이지 그 사람한테 기쁜 소식에 대한 기쁨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재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그것이 그냥 다 믿어져 버려. 아멘. 다 믿어져 버려. 그냥. 아멘. 네. 아멘. 아멘.
그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비실비실 웃어가면서 다니는 거야. 마음이 행복하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귀신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다 우중충 해가지고 인상 팍 쓰고 무슨 건들기만 하면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우울증이 달려다가 돌아와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네. 내 밥이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지적으로 좀 똑똑해지려면은 구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세 가지나. 네. 첫 번째가 바로 영생 구원이야. 그걸 우리가 칭의 구원이라고도 하고 영의 구원이라고도 하고 영생 구원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그런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출생한다. 영이 출생한다. 첫째 아담에 의해서 죽었던 영이 둘째 아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야. 뭐라고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죽은 영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영생구원을 영의 구원이라고도 해요. 영의 구원, 영의 구원, 영적 구원, 영생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남, 중생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육신구원이라고 했어요. 육신구원은 마태복음 8장 25절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시작.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구원하소서 그러죠? 네. 이건 무슨 구원이야? 육신구. 육신구. 그 어디서부터 구원하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지금 거기서 구원이야? 왜 빨리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던져주는 거. 계속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잔잔하게 된 게 구원이야.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구원해 달라는 말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그런 거 보고 육신 구원이라고 해요. 이게 병 치료되는 것도 육신 구원이야. 병 치료되는 것도 육신 구원. 물에 빠져 죽는 것. 또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육신 구원이야. 부자 되는 것도 육신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우리는 육신 구원이라고 해. 그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화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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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장 13절 한번 읽어볼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의 차이점은 칭의 구원은 하나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만은 성화 구원은
견뎌야 돼요. 네. 기도하는 것도 견뎌야지, 하기 싫은 그런 과정을 견뎌야지 응답을 받지, 견디지 못하면은 기도도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화 구원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견뎌야 돼요. 아멘. 전도를 계속 해야 돼요. 네. 견뎌야 하는, 이거를 견뎌야 이루어지는 것을 성화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 그거는요. 칭의 구원은, 영의 구원은 상이 없는데 성화구원은 상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다 면류관 받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력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그 흔적을 남긴 사람들. 내숭 떠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 구별이 돼요? 네. 자, 영의 구원이 뭐라고요? 뭘 보고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 믿는 거. 거듭남. 거듭남. 그 다음에 육신. 하나님과 연결됨. 믿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영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육신 구원은 병. 병에서 치료되는 거, 문제 해결가 되는 거. 눈을 뜨게 하는 거,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거,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육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성화 구원은 노력. 견디는 성령님의 능력을 빌려서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넘어갈 때, 어차피 이거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를 피세요. 레위기는 27장으로 돼 있어요. 27장 34절이 마지막 절이야. 여기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제사, 그 당시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 만남과 교제는 달라요. 만남은 제사를 통해서, 교제는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제사는 5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레위기 27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제사와 절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사가 뭐고 절기가 뭐냐? 제사가 뭐고 절기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제물과 제사이셨다.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돼. 네.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사와 그 제물을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물을 받으시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신 거야. 아멘. 아멘. 그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6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6번째가 뭐냐면 다 이뤘다. 그럼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약의 모든 계시와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영혼들의 대속을 다 이루셨다. 그 의미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물과 제사로 인류가 대속과 구원함을 받았다. 형식적 제사와 마침과 새로운 제사의 마침과 제사 제도를 선포하셨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하셨다. 예배라는 제물과 제사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사로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들으면서도 교제를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서 듣는 분들은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네, 믿어집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네.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아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외워지겠어요? 이게 비밀이야. 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눠야겠어, 안 나눠야겠어? 나눠야 안 나누면 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냥. 네.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아멘.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여기로 와.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네. 더 이상 거두절미 나한테 아무리 항의를 하고 뭐 이단이라고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그 고민 속에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다 실현할 데가 없는 소리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닌 예배는 전부 가짜야. 전부 가짜야. 뭐 거기서 찬송하고 찬양대 그것들 다 귀신이 다 앉아 있는 거야. 예? 다른 생각하잖아. 찬양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 다 보고 계셔. 예. 근데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예, 영적 세계야.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분이 있고 경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경험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일을 많이 달죠. 뭐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야. 예.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모르면 안 보이고 알면 보인다. 아멘. 아는 만큼 보인다. 세계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영적 세계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아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지 뜻을 이루는 거는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 신앙생활에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 1단계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최고로 생각하는 신앙이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를 이것만 제대로 드리면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쓰는 교회도 있어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병신 육갑하고 있는 거죠. 네.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뭔지 모르는 거 이 사람은. 주일 예배에 주일 설교에 목숨을 걸었대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그냥 교회 성장에만 있는 거야. 변화에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라가 한국 교회가 다 망해도 다 공산주의한테 다 넘어가도 주여. 기도 안 하는 거야. 주여. 기도 안 해. 여러분 6.25 때 그 여러분들 말 들었죠? 제가 이제 원 나이는 44년생이고 내가 지금 47년생인데 47년생이니까 6.25 때 5살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살 정도 돼요. 근데 부산에 거기 이제 거기만 오글조글하게 나머지 다 이민국이 장악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배드려요. 코로나 때 예배드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코로나 때는 당연히 예배드려야 하는 거야. 문재인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사탄의 소리죠. 맞아요. 거기서 싸우는 교회가 있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교회가 있었어요. 주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배는 절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단계가 뭐예요? 기본이다. 이게 기본.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거다. 그러니까 택시 타면 무슨 요금은 내야 돼? 기본요금. 기본 요금 내야 돼. 기본 요금 안 내면 안 돼요. 탔다 내려도 기본 요금은 내야 돼. 4,400원. 근데 가면 갈수록 돈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 드리는 거고, 기본을 해놓고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왜 안 돼? 안 돼요.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바보들의 행진. 그래서 2단계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예배다. 아멘.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야. 아멘.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한테 그럴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럴 때가 성령 강림이야. 성령 강림. 지금 내가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될까 안 될 것 같아. 은혜가 그러나 성령 강림이 보이지 않아.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
그만 딴 생각할 수뿐이 없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앞잡이를 하고 집에 가서 뭐 가스불 잠그는 거 가스불 잠그나 안 잠그나 벌써 다 불나서 다 타버렸어. 끝났어.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간다고 되겠어요?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이야. 낙이야. 귀신의 역사인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야 돼?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지금 집에 택시 타고 가도 늦었어. 다 불탔어. 가스통 터졌어. 다 끝났어요. 그렇게 속은 세월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속은 세월이 너무나 많아요. 네.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이 너무나 길었어. 이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던 그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을 칠 정도로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은 아멘. 이상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지. 아멘.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고 소통을 하면은 성령님은 내 편이 돼서 나의 절대 주권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이 감기하고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결판을 냈어요.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막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고 이 안에서 내 닦아라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기도하고 그게 바로 고비였어요. 네. 그때 그 목요일 날 아침부터 서서히 이렇게 이 강의가 물론 열흘 한 일주일 완전히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못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이 목소리가 많이 제대로 나오는데 계속 코에서 이렇게 피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치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싸워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 아프다고 그냥 누워 있으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무조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면은 이깁니다. 해결 안 되는데 해결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계속 기도로 싸우면은요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아멘. 기도는 무기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무기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 말씀만 갖고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글자에 불과해. 믿어지면은 능력이야. 아멘. 네, 믿어지면. 그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세계가 다른 세계야. 말씀 플러스 기도를 해야지 능력이 나타나. 말씀 플러스 기도는 능력. 권능의 권능. 그게 있어야 영역이 있는 목사가 되는 거야. 그게 없는 목사는 목사예요. 목사. 그냥 먹는 것만 맨날 생각해요. 먹는 것만.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면 잘 먹을까? 그걸 뭐라고 그래? 목사라고 그러는 거야. 어디서 뭘 잘하는데? 뭐 이런 것만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걸 보고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돼야 돼요. 아멘. 목양을 잘 해야 되고 아멘. 또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분별을 통해서 그 악을 골라내고 이거 찝어내야 돼. 이 뱀의 소리를 찝어내야 돼. 뱀의 소리. 아주 간교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예리하지 못하면 그걸 분별이 안 돼요. 그냥 같이 그냥 주장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은 걷어내면 안 돼.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 하여튼 강의할 때는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냥 화장실 가는 것만 갔다 오시고 다른 거 건들죠. 자, 그다음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는 36장이에요. 3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도 1차 인구조사를 마쳤다. 1장 1절로 10장 10절. 10장 10절까지요. 2번.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 모압 땅 요단 우변에 도착하였다. 10장 11절로 20장 1절. 10장 11절부터 20장 1절까지. 세 번째. 모압에서 이스라엘에서 22장 2절부터 36장 13절.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상법으로 외울 수 있느냐면은 1번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2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모압.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모압에서. 모압에서. 22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는 모압에서. 그럼 그것만 하면 외울까요? 1번이 시내산에서, 2번이 시내산은 모압까지. 3번은 모압에서. 그렇게 외우라. 그게 30년 하다 보니까 연상법으로 이렇게 그냥 이거 안 봐도 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야. 설명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반복이다. 반복이 최고다. 반복. 머리가 돌머리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돌머리의 특징. 한번 새기면 안 잊어. 새겨지기가 어렵지. 새겨지기만 하면 다시 안 잊어버린다. 다시 안 잊어버린다. 왜냐면 내 머리가 그 머리거든. 새겨질 때까지가 어렵다. 새겨지기만 하면 그냥 다시 안 잊어버린다. 네. 계속 돌아가니까. 돌머리의 특징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구속사로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여기가 이제 그 아까 그 의미가 광야에서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 민수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요. 히브리어 성경은.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민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수를 셌다고 그래가지고 두 번의 수를 셌거든.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뭐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그림자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그림자다. 첫째, 땅에서 30년간의 생애는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이셨고, 두 번째는 3년 6개월간의 기간은 사명에 충성하는 사역의 기간이셨고, 세 번째 마지막 8일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셨다. 민수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의 순례자이기. 무슨 얘기냐? 성도는 순례자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안 돼요.
순례자가 뭐냐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야. 그런데 나그네가 여관집에다가 장롱 갖다 놓은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럼 미친 사람이죠. 아, 내일 떠나야 되는데 무슨 장롱을 갖다 놔. 그렇잖아, 나그네인데. 그 여관 주인도 왜 장롱 갖다 놓나 그럴 거예요. 너무 이 땅에다가 집을 튼튼하게 짓지 마라. 천국에다가 집을 지어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는 창고에 보물을 쌓아라. 등등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내가 따라서세요. 나는 순례자다. 순례자다. 여행객이다. 여행객이다. 나그네다. 나그네다. 곧 떠난다. 곧 떠난다. 떠난다. 누가 먼저 떠날지 알아 몰라? 몰라요. 나이 많이 뭐 드신 분이 더 먼저 떠나?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셔.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나보다 여러분들이 빨리 갈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보다 내가 빨리 갈 수도 있어. 아무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 다가 죽는다. 너도 나도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빨리 오냐 늦게 오냐인 것뿐이다. 내일이냐 모레냐 오늘이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네. 아멘. 그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난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안 봐요. 지가 어떻게 해서 빨리 뭘 이렇게 대단하게 해놨다고 빨리 죽는다고? 한 푼이라도 벌어서 천국에다가 상을 쌓을 생각을 안 하고 죽을 생각을 자꾸 하면은 그 집안이 되겠어요? 네.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물 한 그릇이라도 이거 오늘 짜장면이라도 한 번 산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상관관계냐.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돼. 공표하고 뭐서 괜히 목에다 힘주고 그러면 안 돼. 네. 그거는 뭐 헛짓한 거야. 헛짓한 거야. 그 다 끝났어. 상 다 받았어. 그래서 천국에 올라갈 게 없어. 지푸레기나 올라갈까 그래. 자, 그 다음에 순례자는 첫째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영적 무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아침에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기도해야 되고 계속 무기를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학생을 꼬시려고 했는데 지 마음에 들은 여학생이 지나가는 거야. 저녁 때쯤 됐는데 그래서 야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응? 하고서는 이제 돌아가니까 뒤에도 대고 뭐라 그랬냐면 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너 두고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뒤를 딱 돌아보더니 도끼도 달라느냐 그러는데 그래 김 빠지가지고 야 나 오늘 정말 내가 술 좀 먹어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래서 술 먹고 저래서 술 먹고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도 믿음 나름인 거예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야. 믿음 있다가 다 그거 믿음이 아니야. 나를 잘 가려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 말씀을 또 생활에 적용해보고 또 안 돼. 실패했구나. 나 다시 한번 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또 이게 나를 가는 그게 경험이 뭐냐? 나를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쌓으면 싹싹 들게 귀신 한 번 떠나가 그러면 바로 떠나가도록 그 정도로 날이 서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날이 서 있는 영역. 예. 영역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무딘 영역은요, 기도해도 되지도 않아요. 근데 날선 말씀, 날선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은 한마디만 해도 마귀가 팍팍 뽑는. 어떻게 아까 기도해드리는데 나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내가 강의할 때는 내가 영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 혼자 막 고민하고 그럴 땐 영역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예, 그때는 와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성령이 나를 쓰실 때, 그럴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원체 이제 충만하면 아무 때나 나타나는데 나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는 거니까 나타날 때 기도를 받아야 돼.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말씀과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는 무릎을 오래 뚫어야 된다. 무릎은 능력은 무릎에서 나타나고 실력은 공부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무릎과 그 다음에 실력을 능력과 실력과 말씀과 기도가 합성이 됐을 때에 진짜 파워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생활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요 기회다. 그러니까 생활이 뭐다? 찬스다. 생활은 찬스다. 무슨 찬스?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찬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경건 훈련이 기본이다. 기본. 열쇠다보다는 더 기본이다. 기초다. 경건 훈련이.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아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은 뭘로 확인할 수 있어? 그 사람의 신앙은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가 뭐예요? 생활이 열매요. 생활. 다른 말로 말하면 행동이고, 행동과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고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저 사람의 신앙은 저런 신앙이구나. 행동과 생활. 생활과 행동은 뭐다? 생활과 행동은 뭐다? 신앙의 열매다. 열매다. 그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 있는 생활. 아멘. 믿음 있는 생활. 교회에서 백날 해봤대. 거기는 다 내숭 떨고 앉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못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신도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상처받으니까 우리는 다 고수들이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지, 평신도들한테는 이런 것을 적용하면 안 돼요. 조금씩은 괜찮지만은 많이 적용하면 신명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을 최종
정리한 성경입니다. 정리한 성경. 1번 읽으세요. 광야에서의 과거 반역의 역사 회개로 교훈을 주고자 했다. 1장 1절로 4장 43절. 2번. 율법의 재정리는 현재의 후손들에게 율법 교육을 강조했다. 4장 44절로 26장 19절. 19절. 3번. 현재에서의 율법 순종에서 미래가 결정된다. 27장 1절로 34장 12절. 34장 12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개의 큰 주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43절은 광야에서의 과거 역사, 과거 반역의 역사 회고로 교훈을 주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민수기 요약이에요. 민수기 요약. 무슨 요약? 민수기. 네. 민수기 요약 중에서 어떤 걸 주로 다루냐? 반역의 역사. 반역의 역사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4장 43절까지를 읽어보면은 민수기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의 재정리는 현재의 후손들에게 율법 교육을 강조했는데 이게 뭐냐면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율법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율법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이것을 신명기에서 최종 정리를 했어요. 최종 정리를 해서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 백성들의 2세.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 애들. 걔네들이 이제 사실상 요단강 건너가거든요. 그 어른들은 못 건너가. 반역을 해서 못 건너가고 다 죽어요. 딱 20대 이상은 두 사람만 들어 올라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결론 부분인데 이 후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언. 근데 조건이 뭐냐? 조건이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언제를 결정지어? 미래를 결정한다. 현재는 미래를 결정하는 초석이다. 자, 그 다음에 D 구속사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욕실을 부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14절. 첫째,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셨다. 두 번째,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다. 세 번째, 재림이후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자, 먼저 1번은 예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야. 그 제일 먼저 그 교부인 터투리안이 쓴 말인데 그 일체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론에서 보면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인격체들이야.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 아들이신 하나님 한 분, 성령이신 하나님 한 분. 그러면 각각 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위라는 게 뭐냐면 보좌를 말하는 보좌. 보좌가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아들 하나님, 왼쪽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읽어야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체라고 하는 말로 이게 사용을 하는데 그건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붙어 있다는 얘기는 틀린 말인 거예요. 붙어 있지 않아요. 한 인격에 전부 각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자기 뜻대로 은사를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얘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인격체가 아니죠. 그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도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해요. 유대교. 이스라엘에서 믿고 있는 유대교도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성령님 하나님 아니야. 아버지만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도 아버지만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니야. 삼위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요. 이게 이제 기독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이제 신론에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네, 삼위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려놨잖아요. 조직 신학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안에다가 원 3개를 그려놨잖아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뜻이야.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크로바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야. 모순되다 이게 모순되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삼위 하나님 중 한 분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아들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절 1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이 3번 나와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읽어요. 아멘. 그럼 굉장히 쉽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신해산 20장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막 두려워하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 보고 그러잖아. 당신이 우리한테 말해라. 우리 다 들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이제 친숙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말씀이 내려오셨는데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안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다음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찾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성경을 찾아봐야 확실하게 좀 이해가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모든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만 존경하니까 아들 하나님도 존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봤어요? 예수님만 보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알아들어. 이게 무슨 세계야? 영적 세계야. 네,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그 사람들이 믿어진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은 비난하고 이 사람들은 믿어진 거. 그건 어쩌면 좋아.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겸손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아멘. 이 기가 막힌 비밀이더라고요. 네. 내가 어디 갔어도 지난번에 인터컵에 가서도 어떻게 이렇게 지루하게 설교를 뭐 저렇게 지루하게 하나 막 시험에 드는데 내가 시험에 드는데 내가 성령이 성령을 언제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을 낮추니까 겸손해지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때는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를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진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생각을 바꾸니까 이렇게 이제 은혜가 또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무슨 세계? 이게 영적 세계야. 네. 원장님 좀 잠깐만 쉬시면 돼요. 가만있어. 이거 다 끝났어요. 이거 끝나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다 읽었죠? 예.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2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성도는 예수를 믿기 전
믿은 후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째, 믿기 믿기 전 전 하나님을 몰랐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영광을 기다리는 자였다. 믿은 후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 부활 후 천사도 부러워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예. 첫째, 믿기 전 어떤 인간이었다고? 하나님을 몰랐었고 진노의 진노의 자녀였고 자녀였고 영벌을 영광을 기다리는 기다리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누가? 내가 내가. 그렇단 내가. 말이야. 내가 저주받은 인간이었다고 내가요.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떻게 바뀌었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부활로는 또 어떻게 바뀌냐? 천사도 부러워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이보다 더 어떻게 행복해요? 아니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도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못 찾아요. 그때 금방 우리가 옷 새 거 뭐 좋은 거 비싼 거 사도요 한 번으로 좋게 한 번에 그냥 행복할 뿐이야. 됩니다. 예, 다음에 또 입고 할 때는요 그 행복이 어디로 도망가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가방을 사든 뭘 사든 다 마찬가지야. 다 뭐야 지나가는 거야. 예? 근데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멘. 너들 조심해. 너들 나 조심해. 천사들이 나를 부러워해. 나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멘. 아멘.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너들. 그런 사람이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찬양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예. 고민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